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처에서 주의 계명을 따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32번 시편 71편이 되겠습니다. 32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장 부르신 후에 이재웅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주 영광에 가득히 넘치네. 가득히 넘치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죄인된 우리들, 죄인된 너를 경건한 마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우리의 죄인하여 우리 죄인아 속죄의 큰 사랑을 속죄의 이루어주셔 율법의 멍에서 율법의 멍을 해방해 주시니 해방해 주 복음의 자유 누리에 복음의 자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늘 함께 계시오니 늘 함께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 슬픔도 두려움도 슬픔도 넉넉히 이기니 넉넉히 이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또 이렇게 감기와 또 서늘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또 한 해가 또 큰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살았는지 또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지 아니하고 접붙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지 못했던 것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져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졌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작은 입술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삶을, 그 축복된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큰 자유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아들여서 또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을 멀리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가 되어서 복을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회부터 혹시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주님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시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크게 써주시옵시고, 우리나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의인이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머리로 섬기고 주님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으로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고, 마귀가 일절 들이하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혹시 아직 무참한 발걸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나와서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충진 집사님이 특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알라. 따라서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알라.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 1년 중에 아마 세 번째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은 설교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깊이 반복해서 들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설교입니다. 근데 어저께 실버 예배 또 이 설교를 반복해서 했는데 지난주 설교보다도 더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버 예배 때가 더 하나님의 더 크게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실버 예배 때가. 그러니까 실버 예배를 여러분들은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실버 예배 때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은 주 안에 거하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서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신앙생활의 진수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요 성자는 포도나무 자체요 성도는 가지입니다. 성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번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의미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 안에 있음을 의미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바로 주님의 가지, 즉 주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계속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등.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항상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 귀한 보화를 얻게 됩니다. 신령한 보화를 얻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심령 천국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일곱 번째, 필요한 물질들을 항상 그때그때 공급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과 계명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과실을 맺고 축복받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 거하려면 먼저 거듭나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권고하는데 스마트폰 있는 사람은 지난주 설교를 한 3번 이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이 내 몸에, 내 삶에 그냥 젖어들어 버려야 돼. 그러면 항상 우리는 행복하고도 축복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 하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알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신 중대한 두 가지 교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 때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로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극심한 고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은 넉넉 잡아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얼마 안 돼요. 한 200km나 될까? 고센 땅에서 200km 내지 300km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그냥 천천히 가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직선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뺑 돌려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축복을 주셔야지 왜 고생을 시킵니까? 그냥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고생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생을 통해서 귀중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 아주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지질하게 고생을 시켰느냐? 첫째는 너 자신을 알아라.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슨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뱅글뱅글 돌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은 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고생시키면서 그 전에 전혀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양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대하게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통해서 고생을 시켰느냐. 일부러 고생을 시킨 거예요. 광야는 정말로 험한 환경입니다. 거칠고 험하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필요한 것들을 정말 찾기 어려운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이 전혀 없어요. 낮에는 쨍쨍 내리쬐는 햇볕밖에 없고 밤에는 으르렁거리는 맹수들의 울음소리밖에 없습니다. 아주 험악하고 정말로 험난한 여정이 광야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시다는 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은 과연 어떨까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러한 사람일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곧장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는 되었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해서 거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럽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악하고 불의한, 꼭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지 않고 타락한 다음은 꼭 마귀를 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람이 내가 뭐 이렇게 악하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마귀를 닮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악하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거의 99.9%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만큼만 살아라. 나만큼만 살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악해? 내가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간음을 했어. 내가 그 다음에 뭐 세금을 탈세를 했어. 난 그렇게 나쁜 존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거칠은 그 환경에서 40년을 뱅글뱅글 돌려서 고생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하지도 않고 악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깨닫는데 어떻게 40년씩이나 걸릴까? 근데 그만큼 걸립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게 최소한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불의하고 그것을 깨닫는데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야 그것을 겨우 깨닫습니다. 겨우 깨닫아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기 때문에 40년 만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지, 가만 놔두면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스스로 선한 줄 알아요.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스스로 착한, 그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무서운 착각을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40년을 고생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는 사람만 아멘. 나는 진짜 이것을 너무너무 절감을 합니다. 절감. 모든 인간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얼마나 악한지 말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40년 걸렸다고 말이에요. 40년. 네? 자, 보세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본문 2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죠. 우리 본성이, 우리 성품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생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아가지고 율법의 성품은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율법 계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어때요? 첫째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언제 받았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이거 왜 줬어요? 이거 한번 지켜봐라 이 말이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지켜봐라.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그 기회를 몇 년 동안 줬냐? 40년 동안 한번 지켜보라 그렇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춤을 출 정도로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받는 백성이 되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꼭 한번 살겠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결과로 보면은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얼만큼 못 지켰을까요? 하나도 못 지킨 거야. 하나도. 그 계명 중에서 단 한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이상하게 북한 율법인데 이걸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싫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선하다는 거야? 악하다는 거야? 에? 내가 이 지키는 게 싫어지는 거야. 근데 율법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근데 내가 지키기가 싫어.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그러면 의롭습니까? 불의한 율법입니까? 의롭죠. 그럼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싫어. 그럼 내가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은 거룩합니다. 거룩해.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키려면 이것이 지키기가 싫은 거야. 막 거부감이 생겨. 왜 거부감이 생겨? 거룩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 법이 율법과 계명인데 그럼 내가 이게 거스리고 싫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못 지키는 거야. 그게 좋으면은 왜 그것이 못 지키겠습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싫어한단 말이야. 이게 이상하게 왜 율법이 거부감이 생기죠? 우리 마음속에 마귀를 닮아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것은 마귀를 닮아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은 것은 마귀를 닮아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싫은 것은 마귀를 닮아서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불의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율법을 받을 때는 좋아하는데 지키려고 해보니까 이게 안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이것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이 성경 말씀이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인데 왜 이것이 싫을까? 어떤 때는 읽기도 싫어 그냥.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구원받지 못할 때 읽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지키기는 더 싫어. 그럼 내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고 말해. 40년이 몇 년? 40년 걸렸대. 내가 마귀 닮은 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 나 자신을 깨닫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깨닫는, 오죽하면은 평생 동안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을 했겠어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아라 그 말이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닮아서 우리 인간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거요?
그럼 뭐요? 꼭 마귀를 닮아가지고 인간은 불의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응? 더럽다고 말이야. 인간이 그렇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많이 시킵니다. 인간은 너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야. 거룩한 존재도 아니야. 의로운 존재도 아니야. 너는 꼭 마귀를 닮은 망할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데 40년 걸렸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생을 죽도록 시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 자신부터 깨달아야 되겠다. 너는 축복을 누리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인 자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부터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해방을 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육신적인 구원이 있죠. 그래서 참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해방될 때 우리나라가 일제에 40년 동안 36년간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받았을 때에 우리 민족의 최고의 기쁜 날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벗어날 때 해방될 때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직접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 축복을 누릴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이 성품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고생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하다는 것을, 마귀를 꼭 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일생 동안 수양을 해서 겨우 깨달은 것이, 아, 인간은 악하구나, 절대로 선하지 않구나. 일생 동안 깨달은 그 결론이 겨우 너 자신을 알라, 그 한마디 중요한 명언을 남겨줬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얼마나 교만하다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깨달으오마는 그랬습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인 것을, 인간의 존재가 인간의 본질이 거룩하지 않아요.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악하고 불의하다는 사실을 누가 이를 알리오, 누가 깨닫겠느냐 그 말이야. 스스로 깨달을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심히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선물이 바로 첫 언약인 율법인 것입니다. 자,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지만은 지킬 수 없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킬 수 없으면 곧바로 우리는 죄인이 되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킬 때는 축복이지만은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응? 로마서 3장 19절 20절 봅시다. 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인지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왜 심판 아래 있게 하셨어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말해요, 율법이.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율법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요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율법이 없었으면은 내가 악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어쩌다가 실컷 놀다가 내 속에 뭐 껌댕이도 묻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얼굴에 묻은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눈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내 이 턱이 보이나? 여기 인중 보이나? 한번 해보세요. 눈썹 옆에 다 보이나? 내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돌려보여요. 360도 다 돌려보라고요. 내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스스로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거울을 보면 아하! 내 얼굴이 이렇게 더러웠나? 그때야 알죠? 율법이 바로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지 율법이 거울과 같이 딱 율법을 들이대니까는 아하,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누굴 무엇이 가르쳐줘요? 율법이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마귀의 자식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야?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을 딱 갖다 들이대니까 나하고 율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구나. 그럼 나는 뭐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꼭 마귀를 닮았구나. 하루 이틀 가지고 그거 깨닫는 게 아니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도록 고생시키면서 40년 만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깨닫기만 하면 그것은 여러분 이제 축복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가 마귀를 닮은 악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축복도 못 받아요. 먼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깨닫게, 난 망할 죄인이구나. 나는 마귀를 꼭 닮은 악한 인간이구나. 이것들 깨닫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구원받기 전에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마귀를 닮은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예. 이걸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축복의 길이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은 음식만 먹고 이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 사람이 진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에서 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라는 양식, 그걸 아주 그냥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였어요. 물하고 이 만나만 먹고 산 거야. 어떻게 보면 막 지긋지긋하겠죠. 그런데 맛있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꿀 섞은 과자같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농사지어 이렇게 수확한 곡식이 전혀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신 양식입니다. 곡물이 아니에요.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이게 사람이 농사지은 재배해서 얻은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신 양식.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만나. 그걸 몇 년 동안 먹였어요? 40년 동안 먹였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무슨 농사는 어떻게 돼요? 비도 안 오고 그냥 논이나 밭이 없어요. 그냥 깡마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양식을 안 주시면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직접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그냥 지면에가 쫙 깔아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깔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지은 곡물로 먹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음식으로 40년을 키웠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3절 나타나 있습니다. 3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게 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지리게 고생시키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네가 얼마나 악한 마귀를 닮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생시키시고 율법을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고 40년 동안 농사를 못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양식으로 먹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인간이 영원히 산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다 그 말이요.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가 인간이 진짜 사는 것이고 영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만나만 먹이신 거야. 쌀밥, 보리밥, 밀밥 이 아무것도 안 줬어요. 하나님 직접 만들어서 날마다 아침마다 뿌려주는 양식, 그것만 먹고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이죠. 짐승들은 육신의 양식만 먹어도 충분히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쌀밥, 보리밥, 밀밥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의 양식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만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늘의 양식에 아주 결정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의 결정판이 뭐냐? 뭡니까? 이재용 집사 뭐예요? 몰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수가 뭐예요? 아직도 안 나타나. 예수요, 예수. 예수 먹고 살지 않으면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먹어야 예수가 하늘의 양식의 진수요,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먹고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만나는 전국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하늘의 양식인 누구?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말일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빨리빨리 찾아요. 왜 이렇게 늦어? 요한복음 6장 49절. 49절에서 51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상징한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이 알고 보니까 누구요?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양식은 누구를 먹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신 내 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에겐 영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만나는 예수님이었어.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의 양식이지요.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하나님의 양식의 진수와 결정판은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영이 살지 못하고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 영혼은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살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를 먹는 방법이 그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
예수님 눈에 보여요? 보이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그냥 잡수시는 방법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셔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두 마디로 하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요거를 믿는 것이 예수를 잡수시는 방법이에요. 잡수시겠습니까?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다. 예수는 나를 살리려고 사셨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잡수시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잡수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을 닮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감당하겠습니까? 축복 주시면 그걸 다 죄 짓는 데 사용하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셔요. 인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만들어 놓고 새 사람 만들어 놓고 가서 축복의 땅으로 가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광야 40년 같은 힘들고 어려우고 거칠은 이런 고생을 시키는 연단의 생활을 허락하셨을까? 첫째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마귀를 꼭 닮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생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축복받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구원. 내가 마귀를 닮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그냥 그대로 복음도 알지 못해. 내가 죄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그때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완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씩이나 하나님의 직접 만든 양식인 만나를 먹이셨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막 지겨울 정도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지만은 하늘의 양식의 결정판이 누구요?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하늘의 양식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를 먹고 마셔야지 영생을 누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믿어줘야지 우리가 진짜 축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때 구원받고 축복받으며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